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42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가입니다. 1절, 성가의 중요성과 신학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가의 중요성은 성경은 찬송과 노래를 하나님 예배의 핵심 요소로 명확히 제시합니다. 신앙 교육과 암송과의 관계입니다. 신학적으로 풍부한 성가는 교리를 쉽게 기억하게 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줍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다음으로 음악이 최고의 찬양이라고 했으며 종교개혁에서 찬송을 통해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공동체 일치와 예배와의 관계입니다. 공동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권면합니다. 교리를 머리라 본다면은 그 마음, 이 성가는 마음, 즉 감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마음과 같은 그런 관계를 서로 연결시킵니다. 영적 전쟁과 증언입니다. 찬송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행위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난번에 어, 그 전체 22화를 다 마무리하는 그 결혼과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그로써 22화 전체를 다 다루었고요. 이거를 지금 저희 채널에, 그 하나님과 성도의 교회 채널에 사탄 세력과 영적 전쟁 시리즈라고 해서 22편 한꺼번에 모아서 서로 보기 좋게 정리해서 하나의 시리즈로 담아놨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는데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가는 하나님 중심의 찬양과 교훈을 동시에 담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속성, 거룩, 사랑, 주권 이런 하나님 속성, 그리고 인간의 죄와 은혜를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초기 교회에서도 신학적 고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온 행위,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부르는 것은 형식적 예배가 아닌 진심 어린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성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인적 예배입니다. 몸은 목소리, 마음은 감정, 뜻은 이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켈빈주의 전통 등에서 찬송은 설교의 연장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성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가는 단순한 종교적 노래나 감정의 배출구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성가는 곡조 있는 기도이자 예배의 핵심적 계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명령을 성가에 담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인간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도들의 권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 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나오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는 천상 예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구원받은 백성과 천군 천사가 보좌 앞의 어린 양을 향해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즉 지상의 성가는 천상 예배에 미리 맛보기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시편이 이스라엘의 예배석, 찬송집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후 미리암과 모세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가와 교회의 본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신학자 중 한 명인 칼 바르트는 그에 져서 교회교의학에서 기독교 교회가 있는 곳에는 기독교 찬양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찬양을 교회의 실존적 고백이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이 가장 능동적인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일치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찬양하는 사람은 2번 기도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음악적 선율은 이성적 언어가 가진 한계를 넘어 영혼의 깊은 고백을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도구가 됩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음악은 마귀를 쫓아내는 힘을 가지며 신앙을 가르치고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찬송은 교리를 암송하게 하고 신앙을 형성하며 세대 간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현대 헤비메탈적 성가의 신학적, 목회적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헤비메탈은 1980년대부터 등장한 장르로 스트라이퍼, 데몬 헌터 등 밴드가 성경적 주제를 다루지만 예배용 성가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젊은 층의 전도와 문화적 수용성을 명분으로 일부 CCM 및 경배와 찬양에서 헤비메탈, 하드록 혹은 극단적인 전자음악 스타일을 차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음악의 영성과 메시지 불일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기준과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찬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과 같죠. 헤비메탈의 본질은 강렬한 왜곡 음향, 극단적인 드럼 비트, 그리고 인간이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데시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가사죠, 이 굉음에 묻혀 상실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여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주의와 영적 분별력의 혼동입니다. 신학자 피터 마스터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의 피터 마스터스 목사는 그에 져서 타락한 경배에서 현대 교회의 세속적 음악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극적인 록 비트와 메탈 사운드가 유도하는 신체적, 감정적 흥분 상태를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심각한 착각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인격적 깨달음과 거룩한 경외감을 동반하지만 메탈 사운드가 주는 카타르시스는 육체적, 심리적 자극에 가깝습니다. 이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종교적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중심성의 상실입니다. 현대 신학자 마르바 던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예배 신학의 권위자인 마르바 던은 고귀한 예배에서 현대 교회 음악이 지나치게 수용자, 즉 청중의 구미에만 맞추려다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헤비메탈적 성가는 무대의 연주자와 보컬의 기량,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 이펙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회중이 공연의 관객이 되고 찬양팀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주객 전도의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신학적, 실천적 관점에서 주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연상의 문제입니다. 헤비메탈의 세속적 뿌리는 종종 폭력, 분노, 허무주의, 신비주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진 않다는 원칙. 고린도전서 6장 12절, 10장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진 않다는 원칙에 따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적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입니다. 강렬한 보컬, 빠른 템포는 분노, 전투를 연상시키기 쉽습니다. 이는 평강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평강의 하나님과 조화롭지 않다는 비판이 쭉 있어 왔습니다. 전통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외와 기쁨으로 표현하지만 일부 헤비 메탈 스타일은 감정적 자극, 흥분을 일으키는 거죠. 거기에 치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 예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중이 함께 부르기 어렵고요. 볼륨이라든가 보컬 스타일상으로 신학적 깊이보다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현대 CCM 전체에 대한 비판도 여기 적용됩니다. 즉 신학적으로 좀 빈곤하고 주관적 경험 중시한다는 비판을 CCM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영향입니다. 일부 보수 신학자들은 음악 자체가 중립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특정 리듬, 볼륨이 영적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증거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반대로 의도가 중요하며 복음 전파 도구라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보수 신학자들은 특정 리듬 볼륨이 영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반대측은 개혁주의하고 전통주의에 있는 신학자들이죠. 루카르리니 등은 CCM, 락 스타일이 세속 문화와 타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 규범적 원리죠. 하나님 중심이지 문화 적응이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찬성 측도 물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모든 장르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으며 윌리엄 부스라는 신학자가 주장하고 있고요. 악마에게 좋은 곡을 다 내줄 이유가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전도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공연은 아니고 예배가 개인 청취, 개인 취향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균형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사는 성경적 이해하고 음악 형식은 경외, 기쁨, 교훈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참되며 착하고 중과 상냥합니다. 칭찬할 만한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3절, 현대 대중음악화된 성가의 문제점에 관한 핵심 신학적 논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연합 대 개인주의적 소외입니다. 성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능 중 하나는 회중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묶는 것입니다. 헤비 메탈적 성가는 이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성경은 찬양을 할 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고백인 동시에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 소통과 연합의 도구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적 고백이면서 성도들 간의 수평적 연합, 수평적 소통을 하는 도구라 이 얘기입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적 찬양의 본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교자이자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그에 져서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교회의 찬양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네퍼는 공동체의 찬양에서는 개인의 목소리가 도드라져서는 안 되며 하나의 목소리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음악적 기교나 과도한 볼륨이 타인의 목소리를 압도하여 공동체 영적 연합을 깨트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즉 찬양은 공동체적 성격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본질이라는 뜻이죠. 헤비메탈적 성가는 강력한 사운드 시스템과 증폭기, 앰프를 많이 쓰죠. 증폭기를 필수로 합니다. 이로 인해 옆에 앉은 지체의 목소리는 물론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음향적 고립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적 예배가 아니라 거대한 소음에 개인이 파묻히는 극단적 개인주의적 소외를 낳습니다. 두 번째는 가사의 교리적 빈곤과 감정적 반복주의입니다. 찬송가는 시대를 초월하여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음악으로 된 신학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락이라든가 메탈 기반의 성가는 그 텍스트의 깊이를 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성경 근거로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시로 음유를 담아서 찬양을 하라는 뜻이죠. 성경은 찬양이 정서적 흥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 사역에 대한 깊은 지성적, 지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자 견해로 마이클 호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신앙의 경량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대 개혁주의 신학의 거두인 마이클 호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저서 세상에 순응하는 교회에서 현대 예배 음악의 교리적 상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호튼은 현대 기독교 음악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 죄와 회개, 성화 같은 무거운 교리적 진실을 피하고 오직 예수님은 내 영혼의 연인, 주님을 사랑합니다와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문구만을 무한 반복, 소위 7대 11 찬양이라고도 속칭합니다. 7단어로 된 가사를 11번 반복한 형태. 원래 이방의 주술이 주로 반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성경 이슈 담론 처음 시간에 기도를 다루는데 거기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헤비 메탈적 스타일의 곡들은 장르의 특성상 복잡하고 깊이 있는 신학적 텍스트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빠른 템포와 강한 비트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사는 극도로 단순화되고 얕아지며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 올바른 교리적 신앙을 형성하는 기회는 찾기 어렵습니다. 거의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고 봐도 됩니다. 세 번째는 세속 문화와의 연상작용과 거룩한 구별입니다. 예배 음악은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는 거룩한 공간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음악 장르가 가진 세상적 이미지는 예배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자의 견해를 고든 피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학자 고든 피를 비롯한 신학자들은 인간의 뇌와 영혼이 심력 연상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헤비메탈이라는 장르가 세속사회에서 태동하고 소비될 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반항, 폭력, 성적 해방, 자살, 오컬트, 어둠의 세력을 뜻하는 거죠. 오컬트 등입니다. 아무리 가사를 기독교적으로 바꾼다 한들 그 사운드가 가진 본질적 DNA는 세상의 거친 클럽이나 락 페스티벌을 연상시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교회에 나올 때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헤비메탈적 성가의 사운드는 세속적 쾌락과 반항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는 거룩하고 속된 것이 경계를 허무는 행위이며 세상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까 이 성가도 영적 전쟁과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교회 채널에 그 사탄 세력과 영적 전쟁 시리즈 22편을 전부 다 하나의 섹션에 그 시리즈 섹션에 다 편집해서 순서대로 다 시청하기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쭉 보시면 이게 지금 성가에서 헤비메탈적 성향도 사탄 세력의 장난, 농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시청하시기를 권하고요. 4절 현대 성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신학적 제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가 마주한 문화적 수용성이라는 과제 속에서 성가, 찬송가의 개혁과 보존은 단순히 음악적 취향의 문제를 넘어 교회의 본질, 진리, 수호, 그리고 거룩함의 구별에는 세 가지 핵심 신학적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통적 성가는 온 회중이,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서로 화답하며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른바 교회의 통일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본웨퍼의 통찰처럼 찬양은 개인의 기량이 도드라지는 무대가 아니라 지체들의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신비로운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헤비메탈적 성가는 강력한 사운드 시스템과 증폭기 소음으로 성도 개개인을 음향적으로 고립시킵니다. 타인의 목소리는 물론 자기 자신의 영혼의 고백마저 굉음에 파묻히게 만듦으로써 성경이 명령한 피차 권면하고 화답하는 공동체적 예배를 해체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소외를 야기합니다. 진정한 성가는 지체들이 숨소리와 고백이 서로 들리는 영적 소통의 공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진리 지성을 깨우치는 내용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성가는 시대를 불문하고 성도들의 영혼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심어주는 음악으로 된 신학 교과서 역할을 꾸준히 쭉 수행해 왔었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혜의 시로 하라는 시편의 권면처럼 성가의 가사는 삼위일체, 대속의 은혜, 죄와 회개라는 복음의 거대한 담론을 담아내야 합니다. 반면 마이클 호튼이 지적했듯 헤비메탈적 장르 음악들은 그 구조적 한계로 인해 깊이 있는 신학적 텍스트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거친 비트와 속도감에 맞추다 보니 가사는 극도로 경량화되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파편화된 문구만을 무한 반복하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거죠. 무한 반복하는 지성적 공백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올바른 교리적 신앙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하므로 성가는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선포하는 텍스트의 깊이를 되찾아야 합니다. 셋째는 세상과의 구별을 통한 거룩함의 수호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미리 맛보는 초월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배 음악은 세속의 흐름과 엄격히 구별되는 거룩한 공간을 창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로마서의 선언처럼 교회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헤비메탈이라는 장르가 세속 문화에서 태동할 때 거쳐온 반항, 폭력, 말초적 자극의 DNA는 가사를 기독교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쉽게 세척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설 때 영혼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위엄을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탈적 사운드는 무의식적으로 세상 클럽이나 락 페스티벌의 쾌락적 연상작용을 자극합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미명하에 세속에 동화되는 현상입니다. 칼뱅이 강조한 하나님 앞에서의 무게감과 위엄을 담은 구별된 찬양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교회는 온라인 운영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가하고 관련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가라는 꼭 어떤 건물 안에서 같이 부르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교회에서는 일정한 시간 후에 절차를 거쳐서 예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아주 우리 지금 성가에서 다루는 기준에 부합되는 성가들을 잘 선별해서 그 성가를 듣고 그걸 같이 이렇게 묵상하는 다음 시간에 이제 묵상을 좀 다룰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꼭 물리적으로 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성가를 같이 부르는 이것만이 성가 의미를 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은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제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적 옷을 입힐 수는 있지만 그 옷이 예배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예배 음악에 대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르기에 합당한 무게감과 위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비메탈이 가진 반문화적, 저항적, 자극적 속성은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함,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본질적으로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의 성가는 세속 문화의 무분별한 답습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고 거룩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악적 절제와 영적 깊이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회중의 감각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좌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성가의 제일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도 평안하고 영적으로 풍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중들과 함께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성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체화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통 성가는 신학적 깊이와 세대 간 연속성을 제공하지만 모든 새 음악을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의 정통성, 예배의 하나님 중심성,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한국 교회 상황에서도 찬송가와 현대 워십의 균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식을 넘어 마음으로 주께 부르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교회가 분별 없이 수용한 헤비메탈적 성가는 공동체를 소외시키고 신학을 경량화하며
거룩한 구별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면에서 큰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타협은 늘 문화적 소통이라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 끝은 본질의 훼손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진정한 성가의 가치는 감각적 흥분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경외함과 복음의 순전함을 영혼 깊숙이 새겨 넣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43화 묵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멘.